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50편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무너진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고발하셔서 기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삽은 찬양대를 인도하는 인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견자, 오늘날의 선지자와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선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부에서는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그들의 제사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 그것을 말씀했고요. 그래서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는 위선적인 그들의 삶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된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신앙인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향기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볼 때 악인이라고, 여기 16절에 악인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던 자들이 하나님이 언짢으셔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 때문에 내 백성을 악인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적대시하고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악인지 구분조차도 못하고 죄를 사모하다 못해서 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 죄악이 주는 고통을 쾌락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18절에도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거짓말들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퍼붓고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19절과 20절에도 고발되고 있지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그들의 일상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는 것, 제사가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삶은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중심을 잃은 인간들은 점점 죄악에 끌려갑니다. 영적 공허감이 죄악으로 채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나아가서 21절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또 형식만 남은 제사,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의 침묵이 모든 것을 다 용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하시는 것도, 그것이 맞다고 묵인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가 껍데기만 남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감격도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 이 땅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에 악인들의 죄가 그뭐 잘못 조사가 돼서 드러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나거나 또 재판관들도 인간들인지라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상의 재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시는 재판에는 악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침묵이 결코 하나님이 동의하시거나 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 참된 예배자의 삶을 묘사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어떻게 삽니까?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 그것도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 삶의 제사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애달픈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니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안타깝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손들고 주님께 나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가 성공해야 결국 인생도 성공한다. 그것은 목사들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예배 정말로 중요한 거고 공기도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호흡이 영적 호흡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를 잘 세워서 우리의 삶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니 이미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들을 살피며 깨닫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예배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겨워하셨고 싫어하셨으며 그들의 제사에, 그들의 기름에, 그들의 고기에 넌덜머리가 나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제사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의인들에게 나의 구원을 나타내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 들으며 일평생 동안 주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손주 세대들에도 하나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복된 신앙의 유산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